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며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또 도움 가운데에서 베트남의 우리 교회 이름으로 또 예배당을 세우고 헌당 예배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헌당 예배는 잘 감당하고 또 좀 길이 멀기는 좀 했지만 그래도 참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 2주간 후에 금요 심야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세한 선교 보고를 우리 선교 부장 장로님이 이번에 동행하셨는데 우리 그 장로님을 통해서 선교 보고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갈 때 저희들이 이용한 그 비행기 편이 소위 저가 항공이에요. 저가 항공 아세요? 저가 항공. 예,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제일 싼 비행기가 있어서 그걸 했더니만 이제 이게 저가 항공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저가 항공이라도 비행기가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뜨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좋은데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예, 많이 있고 이렇게 딱 앉으니까 이제 무릎하고 앞자리하고 이렇게 닿는 지경이 되는데 이게 키가 좀 작은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어 보이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근데 제 옆에 앉은 어떤 청년 같은 분인데 키가 한 2m쯤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한쪽 옆으로 대각선으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리고 목을 이렇게 뒤로 받쳐도 뒤에 의자가 안 받쳐지잖아요. 공중에 뜨잖아요. 이게 목이 짧으니까 의자가 받침이. 그러니까 아예 고개를 앞으로 숙여가지고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웅크리고 하는데, 야, 참, 저 보통 일이 아니다 싶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저가 항공은 보니까, 오렌지 주스도 안 줍디다. 예. 물만 한 2컵씩 얻어 먹었습니다. 물만. 예.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가 하면은, 뭐, 가서 고생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방콕이라는 그 도시가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국제회의장이 세계 10대 국제회의장 중에서 한 7개 정도가 방콕에 있을 정도로 방콕은 완전히 국제화가 된 그런 도시입니다. 인구도 한 1000만이 넘는다 그러고, 실제로 보니까 뭐 아주 고층 빌딩들과 정말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런 생각을 금방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신네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부유하고, 물론 전체 국민 소득은 우리나라보다는 아직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방콕 공화국이 따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자기네 나라 좀 이렇게 교회도 자기들이 좀 짓고 다 그래 하면 되지. 우리가 이까지 이 저가 항공을 타고 와가지고 지금 이 잘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에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이렇게 슬쩍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는 그렇지. 세상 나라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번영스럽게 잘 해나가도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쉽게 곧바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두 나라,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가 이렇게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율이 5%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이 태국이라는 나라에 그 완전 불교국이니까 기독교 인구가 너무나 적은 이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자립하고 일어서기는 정말 힘든 것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도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 또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돈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내게 되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또 이 종려주일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는 바로 그런 주간, 순환주간이라고도 우리가 이번 주간을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부요하신 분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것이 뭐가 없어서 아쉬워서가 아니라 한없이 자신을 낮추셔서 고난 가운데 심지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극히 자신을 희생하신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푸념어린 그러한 외침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성부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물론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 너무 이렇게 크시니까 이제 푸념 어린 그런 말씀 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 주님 분명히 아시고 자원하셔서 그 고난을 감당하신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외치심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를 감당해야 될까? 조그마한 불편함도 참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좀 진정으로 흉내를 내고 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고를 우리가 얼마나 더 감당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신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고 또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통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것을 주님은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도 주님께서 포기하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모든 것이 불편한 인간의 육신도 예수님이 입으시고 또 심지어 죄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까지 받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고난이라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기쁨으로 더 감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40일 금식도 하셨고 육체적인 고통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외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는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를 때까지 제일 인간이 받는 큰 벌이라면 그것은 내가 채찍에 몇 번 맞거나 밥을 얼마나 굶거나 감옥에 얼마나 갇히거나 하는 것보다도 제일 심각한 벌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심각한 전염병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아주 악한 죄악을 저질렀거나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움직이게 될 때에는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다가 내던져 버리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총회인데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백성이 된다. 이게 이제 제일 겁나는 그러한 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지금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지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늘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마치 분리하듯이 분리하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분이지만 분리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듯이 이런 모습으로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크실까.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 뭐 하나님 아버지와 굳이 단절될 필요가 있나? 뭐 늘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싶지만 우리가 잘 아시듯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감당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길은 예수님이 피할 수가 없는 그 길이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못 박았다, 아니다.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못 박았다, 아니면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가 못 박았다. 아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준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냐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될 그럴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예수 없이 하나님을 어찌해서라도 알았다면 아마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없이는 우리가 지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을 외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본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이다라는 그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51절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일이 쫙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 상징적인 어떤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 일은 굉장한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있다는 것은 어느 위치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어린 양의 피를 양푼에 담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벌벌벌벌 떨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들 또는 일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이 있죠. 예전에는 그 언약궤 주변에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갖다 놓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언약궤 위에 이 그룹 천사들이 있고 언약궤 뚜껑은 쟁반같이 되어 있어서 그 언약궤 뚜껑에 이 제물의 피를 양이나 이 염소의 그 피를 붓지 않고는 누군가는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심지어 이 언약궤 뚜껑을 피 없이 함부로 뚜껑 열어보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나 죽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구약시대 때의 그 어린 양의 피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제사제도 가운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의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영광의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것을 정말 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외쳤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휘장은 굉장히 질긴 겁니다. 뭐 해달 가죽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이게 바다 표범 가죽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뭐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뭐 칼로 찢으면 되지. 그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법도라는 것이 그거 누가 함부로 칼로 손을 대다가는 이거는 뭐 그 사람은 사형해야 돼. 찢어서는 안 되는 거고 찢어져서도 안 되는 거고 힘으로 찢을 수도 없는 거고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것이 쫙 찢어져서는 다시는 그것을 누가 이어 붙일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이제 완전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언약궤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지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대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보겠어요? 그냥 뭐 지성소가 있던 자리만 들어가면 만나는 그것도 아니죠. 사실 그것은 지성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만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나님 어디 뭐 저 우주에 나가면 하나님 만납니까? 그 소련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그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선 타고 지구 밖에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했다는 소리가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이 들어서 그런지 지구 밖에 나가서 찾아봐도 하나님 안 보이대? 하는 소리를 이제 처음 했다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 원래 그래가지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훨씬 더 빠른 로켓을 만들어내고 하지만 그 가가린이 나갔다는 그 우주 바깥에 그러니까 지구 바깥에 보다도 몇백만 배 멀리 몇천만 배 멀리 보고 더 몇 억 배 넓은 우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우주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지성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에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초소는 바로 이제 주님이 열어놓은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직접 어느 곳에 있거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겁니다.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거나 거기서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성소의 길은 예수님이 휘장 찢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 신비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애매모호한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외침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52절 말씀, 53절 말씀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고 그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막 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작에 관계된 그런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돌문이 몇 개나 터졌을까? 이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살아났던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자리에 처하게 되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대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일을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바로 현장에서 드러난 이 일들처럼 우리가 그대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이러한 귀한 일인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많은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냥 뭐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무슨 마스코트 같은 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인형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들고 있는다고 이게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고 우리 대신 짐을 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땅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 바로 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아버지께 버림받은 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외치신 바로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그냥 형식으로 발을 들여놓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을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찢기심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이 버려지심과 그분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그것을 외쳐도 시원찮을 그럴 입장에 주님께서 그것을 외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더 비추어 보고 더욱 새로운 마음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 종류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읽은 말씀들 가운데 47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신포도주를 먹이려고 해면을 가지고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가만히 놔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하나 보자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구경거리 낳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구경거리 난 것처럼 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하고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라고 이렇게 이 아람어 말입니다. 이 말은 아람어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엘리라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인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조롱조롱 엘리야 부르는 모양이지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 말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나갑니다. 가만 놔둬봐.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자기 혼자 내려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엘리야를 부르니까 뭐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지 한번 보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처럼 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생각도 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쉽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참 강박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힐 일도 없지만 그래도 못 박혔고 또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건 뭐 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내려왔다고 해봅시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여기에 조롱하던 자들이 와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만 일으키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의 기적들이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은 전부 다 그렇죠. 신적인 권위로서만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는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여러 번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당시에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았거든요. 국가가 또는 자기들의 종교계에서 허락해 주는 이러한 특권들이 많았거든요.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면 내가 존경을 못 받게 되니까 그거 싫었고 예수님 앞에 희생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자체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라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가만 놔둬 봐라. 자기가 내려올 수 있나 보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온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줬어도 마음에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될 때는 엘리야 가만 놔둬 봐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할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여전히 조롱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내려오시면 아이고 한 번 더 해보시죠. 다른 일로 더 모욕적인 말로 예수님을 얼마든지 모욕하고 나도 시원찮을 바로 그럴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무지할 뿐 아니라 교만하고 악하여서 도무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런 악한 모습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스운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네들은 우리가 상관할 바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나 요만큼이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려 저주를 받아야 될 그곳인데 예수님 달리신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아니고 다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적이라도 나한테 한 번만 더 일어나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참 부와 영광을 더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은 오직 무슨 구경거리 난 것처럼 하나의 유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것만을 목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습이라면 상당히 문제 있는 쪽에서의 닮은 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경에서부터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나 나의 인생에 있어서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의 역사가 너무나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 싫었어요. 주님을 더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기 싫어하고 멀찌감치 있어 대충 내가 뭔가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멀찌감치 따라가는 모습이라면 이 악한 사람들과 요만큼이라도 닮은 모습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선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예수님의 이 절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백부장의 모습을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4절 말씀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신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 같으면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손해볼 거 많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 직업 군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오히려 더 누릴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한 일이 모든 선한 일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증거만을 나타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백부장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벗겨진 그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 뽑기도 하고 찢어가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 전혀 의미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또 한편에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55절로 56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온 많은 여인들이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막 가슴 아파 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45절부터 56절까지 나오는 본문은 신약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거기에 이 여인들의 이름들이 반복돼 나오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 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내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가슴 아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설 때에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새벽 예배 하면서 주님 앞에 가슴을 두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 고난, 하나님 앞에 저 저주를 받으셨는데 정말 가슴 아파 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주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맹송맹송하고 예수님 십자가가 저 어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나가는 그런 마음에서 안 돼요. 물론 한 주일뿐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가슴속 깊이 생각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이 한 주간만큼은 더구나 예수님 앞에 살면서 내 가슴을 두드리고 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여인들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십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이유를 아십니까? 나 때문에 당하신 그 수치와 모욕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벌거벗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육체적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한다면,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기를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버리고 내려오고 고난과 생명까지도 감당하면서 오셨는데, 나는 만약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도 챙기고 올라가고 더 욕심과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삶은 뭐 그렇게 추구하시진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유혹들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을 사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로 내 몸에 짊어지는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야 이게 함께가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고 부활의 하나가 되고 영광의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고, 그리고 장차 영광에 함께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이 한 주간 특별히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기도 드리고 주님께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